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는 첼렘인데 그 뜻은 뭐냐면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상은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2절도 또 모양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라는 것은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것을 닮은 형태, 역시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형상이라는 것과 모양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모양이라고 또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모양이란 말을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상, 이 모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나의 모양을 따라서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공동체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상이라고 하는 것,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원래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처럼 함께 모여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과 2절을 보시면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만들어질 때도 거기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일하시며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가? 우리가 왜 모여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뜻대로 열심히 모이는 교회, 함께 협력하며 일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는데 보기에 다 좋으셨는데 딱 한 가지만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다 좋았는데 좋지 않으신 것 하나가 있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좋게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가정이란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아주 중요한 공동체 하나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약속을 믿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정이란 공동체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만드신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교회라는 히라보는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그 뜻은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곳에서 불러내서 모아놓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공동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 불러주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는데 어두운 데는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죄악된 곳을 말합니다. 거기서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불러내서 모아진 사람들, 그 모아진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기 족속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민족이라는 것도 역시 공동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아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는데 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정말 열심히 모였습니다. 왜 열심히 모였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겨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목장 모임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날마다 모여 예배를 했고 날마다 집에서 교제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왜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왜 우리가 열심히 모여 서로 섬기고, 왜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은 모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모여서 열심히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전에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모여서 예배만 드렸다고 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없고요. 교회 행사도 없습니다. 예배만 드렸습니다. 2년 동안 예배만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여서 열심히 예배할 때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할 때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 부흥의 원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모일 것을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 열심히 모이고 목장으로 열심히 모이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협력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방인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허무신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유대인들과 함께 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불러 모아진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셔서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족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해야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만약에 50명이 모이면 100명이 모이면 200명이 모이면 우리가 세밀하게 만나고 세밀하게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하고 세밀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그룹이 아니고 더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에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큰 공동체 안에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세밀하게 돌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됐는데 영적인 가족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작은 공동체인 목장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데 그렇게 모여야 영적인 가족인 것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게 되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라고 작은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또 다른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족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서로를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친아버지를 대하듯이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시오. 나이 어린 사람은 동생처럼 대하시오. 나이 많은 부인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여동생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시오. 아멘.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됐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는 친아버지처럼 대해라.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동생처럼 대해줘라.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대해줘라. 나이가 어린 여자들은 여동생처럼 대해줘라. 가족으로 대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2명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0명을 부르셨으면, 100명을 부르셨으면, 1000명을 부르셨으면 더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12명만 제자를 부르십니다. 작은 모임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서로 섬길 수 있고, 그 가운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목장이라고는 작은 그룹은 모여서 교제하고 영향을 주며 우리가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12명의 제자 그룹처럼 작은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목장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내용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열심히 모일 때에 그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로 목장으로 열심히 모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영혼도 구원해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모여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른데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다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를 떠나는 한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사랑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사랑이 더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과연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곳인가? 주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경에 대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 열심히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주셨으니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요. 그때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